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애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비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타락을 멸망을 부채질한 므낫세와 아몬의 그 악한 정치에 대해서 2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부전자전이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했으면 너무 잘했을 것인데 부전자전이 되질 않아요. 아몬도 똑같아요. 악한 것은 또 부전자전이에요. 좋은 것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잊어버렸다는 뜻.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영혼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두 이름이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는 그 요셉의 이름에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칠 때 아버지의 집의 일을 내가 다 잊어버리게. 형제들의 원한을 내가 다 극복하고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전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요.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요셉이 그러면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언제? 창세기 4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명분에 대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 민족은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을 모실 민족이니까 내가 당신들을 다 용납해 줍니다. 45장에 드디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아요. 아무것도.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 그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추석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추석한 사람이 그렇게 연결한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될 이유. 그래서 왜 흉년 들었을 때 요셉이 그들을 쫓아내요. 요셉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관계를 깨닫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야 돼요. 이 본문에 또 이제 예수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아멘하고 그 위에
그 예수님을 잘 모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었어요.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죠. 지금 양자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양자되고 예배가 지금 있잖아. 예배가. 우리는 뭘 지금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언약은 바로 언약의 법은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계명을 다 깨버리고 있어요. 계명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별히 도덕법인 십계명은요, 예수님을 잘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걸 깨면 불법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기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불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불법은 뭐예요?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지금 본문에 율법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 살겠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개하고 자기만 돌아오면 뭐냐고 지금 수도 없이 다 죽여놓고 영혼을 다 죽여놓은 거 아니에요. 백성이 듣지 않냐고 문하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하였다. 구절에 써있잖아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세상 이런 못된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14장 12절에 기도합니다. 천국에는 7장에 14만 4천, 14장에 14만 4천 나와요. 그 7장에는 14만 4천 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이고 14장에 14만 4천 명은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걸 또 그냥 그 신천지처럼 14만 4천, 지금 30만도 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아주 순 거짓말이야. 순 거짓말. 거기에 늘어났다가는요, 영혼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먼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분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정말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냐고. 뭐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게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믿음의 깊은 가운데 가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 호흡이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코로나 전에는요, 여기 30명까지 예배 모였었어요. 새벽에. 코로나 오니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좀 다시 이제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그런 중에서도 새벽에 자리를 지키신 분들은 대단하신 은혜를,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헵시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나의 그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름들은 좋아요. 2절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사람들이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 죄악이 가득 찬 것이 어디다 써있다고 했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의 구체적인 목록이 어디에 써있어요? 구약에. 레위기 몇 장이에요? 18장.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그 18장 읽다가 구역질러가 더러워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므낫세는 그렇게 했어요. 6절 보세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 못된 것은 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잊어버렸다 했죠. 23장 8절 보세요. 23장 8절.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말씀을 발견해요. 22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잊어버린 거죠? 율법책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므낫세하고 아몬 시대의 율법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이 나오더라. 우리는요, 우리 영혼, 우리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아닌 것은 이 자아는 꼭 높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겠어요. 그 자기가 뭐예요? 가장 우리 치유의 점은 이 자아예요. 자아. 자기를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요한일서 5장 끝에쯤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우상이 항상 쫓아다녀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실제 보세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 또 자기가 나오죠. 우상 옆에 자기가 나온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요. 꼭 이기주의가 뭐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 생각. 그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고 친단 말이에요. 대형 사고를 이렇게 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땅을 말이죠. 종교 백화점 만들었어요. 신약시대 영지주의자들. 종교 백화점. 지금도 이단 만들 때요, 꼭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끄집어내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니 그런 표현들 말이에요. 참 묘해요. 뭐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사가지고 갖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종교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사이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자기 교주 앞으로 이끌어들여서 100만, 200만 해외까지 선교를 보면요, 대단한 그 조직력이 말이죠,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조직력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만들어요. 신명기 4장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과 같은 것은요, 언제 내가 슬며시 해와 달에 유혹돼서 손을 맞춘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어제 잠깐 TV 채널 돌리면서 보니까 아주 이쁘장한 자매가 말이야, 아가씨가 뭐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일치를 보니까 말이죠, 뭐 립스틱을 칠하면 뭐 운이 좋다나. 아이 생긴 건 발전에 생겨가지고 오늘 일치를 봤다 해서 내 속으로 그렇구나, 생긴 거하고 참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문화색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만들었다. 내 이름을 주시겠다고요?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했어요. 여기 내 이름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이것은 메시아 언약 계시입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계시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은혜를 받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로 합니다. 막 감동이 돼가지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종이 하면서 나중에 지가 왕이 되네. 언제 왕이 돼요? 왕궁에 들어가서 밧세바를 보고 음란한 생각들을 차이크니까 자기가 왕이 돼요. 자아가 안 무너지니까 사고치더라 이거예요. 자아가 안 무너지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사고치더라 이거예요. 똑같아요. 비교해도 저도 똑같아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사고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죠?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친다는 게 어딘지 아세요? 이 눈 밑에 이거 급소했죠? 권투할 때 한 대 맞으면 그냥 가보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충돌하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자존심 문제가 난리 납니다. 두드려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 납니다. 예? 이런 걸 자아가 세요? 낮아요? 생각해보세요. 자아가 강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강하시면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아가 안 무너져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안 무너져 있어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말씀 듣는 것이 어렵고. 자,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드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써있죠. 여기서 예수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요.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5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시편 48장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큰 왕의 성 예루살렘 아니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확대해서 본 것이고 예루살렘은 거기에서 좀 좁혀서 한 얘기입니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니까 막 진주문 모든 것이 보여요. 그 끝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어린 양이 성전이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도면을 주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임해서.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손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설계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막의 모든 모형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써있어요. 하늘에 있는 누구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증거하려고 지금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입혀보세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세상에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점친다는 것은요 예언을 한다 이런 거예요. 예언을 한다. 마술하면서 신령술사. TV에서 가끔 얘기하죠. 레드선이야 레드신이야 레드선 하면서 그냥 사람들 전생 체험하고 거기 또 기독교인들도 있어. 또 저 같으면 출연 안 해요. 출연 안 합니다. 전생 체험을 해요. 사술을 행한다. 기적을 알고 가야죠. 점을 치고 신접한 자 6절 보세요. 신접한 자 마귀를 가진 사람 마귀를 모신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박수 영을 치는 사람 신접한 자 영을 아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앵글에 신접한 영이 있죠. 이 다 그러니까 사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갖다 기록해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불 가운데 딸들이나 아들을 지나가게 하지 말고 전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18장 9절 이하 15절까지 쭉 가면서 15절에 또 예수님 얘기합니다.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것이 어디 써있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다 이 곳곳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써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딱 잡고 그 목걸이 하듯이 목걸이 딱 그 붙잡고 있어야 한다 했죠? 그걸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걸 놓쳐버리면 구약의 대치가 예수님이 언제 얘기했냐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지금 성령 시대가 엉뚱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 복음 시대인 줄로 믿으면 맞아요. 다 복음을 얘기한다고요. 예수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모세를 요한 모세니까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울였다.
맞죠? 그렇게 보셔야 돼. 자, 7절 보세요. 또 자기가 받은 아버지인 아스라 목성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영원히 둘지라. 예수님 생각하시면 맞아요. 사무엘하 7장 13절 12절 연결하세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기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가증하였고 더 심하였다. 이제 볼 거 없는 거예요. 이제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문하세의 그 악점을 보면서 실패를 보면서 하나 이 시대 영적 삶에 있어서는 내가 반드시 신앙생활에서는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보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이긴 자예요. 다 이긴 자. 다 이긴 자만 간다고 그러죠. 패배한 자는 못 갑니다. 시험에 든 자도 못 갑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시험에 든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이긴 자만 천국 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